자, 우리 오늘 나눌 말씀 시편 11편 1절에서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악인이 화를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 사역의 특성상 만나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몹시 어려운 상황, 어려운 형편에 빠진 분들 많이 대하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시편 11편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몹시 어려운 형편에 빠진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목해 볼 구절이 3절 말씀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겠는가. 이 터가 무너진다는 말은 이 의미는 인생의 기반이 무너진다 그런 뜻입니다. 인생의 기반이 송두리 때 무너지는 겁니다. 예컨대 병원에서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는 그런 진단을 받았을 때,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 사업이 망하거나 직장을 잃었을 때, 이런 때가 바로 삶의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을 겁니다. 나라의 터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쟁이 나거나 불의한 권력이 정권을 잡았을 때 정말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다윗은 바르게 살려고는 하는데 오히려 중상모략을 당하고 더더군다나 악인들이 은밀한 곳에 숨어서 자신을 해하려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집요하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어디서 공격해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인생의 터전이 무너지는, 인생의 기반이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인생의 터전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런데 이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께 피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해야 한다. 터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 피해야 한다. 그리고 1절에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그러죠. 내가 하나님께 피했다. 어떤 성도들은 시편을 읽기 힘들어합니다. 까닭이 있습니다. 단순히 분량이 많아서가 아니라 너무 옳은 얘기만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읽기가 몸이 건조하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힘듭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피해라. 이렇게 계속해서 정답과 결론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편이 무려 150편이 됩니다. 보통의 시들처럼 다양한 영역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 현실과 하나님 사이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쪽을 택하라는 이런 정답, 옳은 얘기만 계속하는 것이 이어지는 것이 시편 150여 편입니다. 어떤 사람은 1절에 나오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가 더 설긋할 겁니다.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새같이 너의 영역으로 도망해라. 누구든지 터가 무너지면 도망가고 싶은 생각부터 나기 마련입니다. 정말 어려운 처지, 난감한 처지에 빠지면 거짓말을 하든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든 악한 자와 타협을 하든 어떤 도움이라도 받고 누구라도 붙잡아서 우선 피할 길, 살 길을 도모해 보자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누군가가 다윗에게 그런 말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에 다윗이 잠시 마음이 흔들렸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너무 어려울 때는 이번 한 번만 그렇게 해봐. 세상 사람 다 그렇게 말할 때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결국은 의로운 자가 승리하는 것이다. 잠깐의 타협이 독배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만나주신다. 믿는 자는 결국 승리한다. 이런 음성이 분명하게 들려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편 말씀들을 보면서 특히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어쩌면 그렇게 간단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터가 무너지는 어려움을 겪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금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더 바라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로 넘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볼 때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시편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읽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새로운 지식을 얻으려고 시편을 읽는다면 시편 말씀은 더 없는 지겨움입니다. 세상 없이 지겨운 것이 성경이 될 겁니다. 왜냐? 전혀 새로울 것이 없고 똑같은 이야기의 반복처럼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늘 설교를 준비할 때 이게 즐거움도 있지만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가장 스트레스가 되었던 부분은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새로운 말씀을 전해줄까 하는 바로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스트레스입니다. 놀라운 것, 아주 극적인 것, 감동적인 것 이런 것들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시편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깨닫습니다. 무언가 늘 새로운 지식을 얻으려면 시편은 너무 답답합니다. 새로운 것이 없어요. 너무나 뻔한 내용입니다. 이 시편 읽어도 저 시편 읽어도 하나님 바라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런 계속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좀 긴 시간, 긴 호흡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걸 깨닫습니다. 새로운 말씀보다 네가 이미 수없이 들어서 알고 있는 진리, 바로 그것이 정말 믿어지고 누려지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깨달음입니다. 다윗은 지금 시편 11편 말씀에서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말씀을 해주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실제로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믿음을 그저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본래부터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궁금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터가 무너지는 순간에도 한결같은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지 요즘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잘 나갈 때, 변화가 없을 때, 그저 무탈할 때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고백하는 그 모습과 터가 무너지는 인생의 기반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고 외롭게 우주 공간에 홀로 떠 있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손길에 자신을 맡기는 이런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고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 것이 진짜 믿어지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알기는 알지만 믿어지지 않으니까 예수 믿어도 거짓말하고 조금만 이해관계가 얽히면 죄와 타협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실제로 예수 믿는 축복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마디로 들었다, 나는 들었다, 알고 있다, 그래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안다, 들었다, 나는 그것을 확인했다, 그 자체가 믿는 것은 아니다. 제가 선지자 이승만이라는 책을 최근에 한번 구입해서 일부분 잠깐 펼쳤는데 그 부분이 이승만 청년이 한성 감옥에서 5년 7개월을 수감 생활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한성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승만은 1899년 1월 9일부터 1904년 8월 7일까지 만 5년 7개월을 한성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했다. 처음 6개월 동안 손목에 수갑을 차고 다리에 족쇄를 찬 채 목에는 무려 10kg 되는 무거운 칼을 쓰는 혹독한 고통을 당한다. 이승만이 처음으로 느껴보는 죽음의 공포도 이때 찾아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종을 굴복시키는 승리도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실력과 용기 그리고 개혁 의지를 인정받았던 영웅이었다. 죽음도 불사하고 감옥에서도 탈옥을 했고 러시아 깡패들과 보부상 패거리들과 피나는 싸움도 경험했다. 불굴의 의지, 열렬한 개혁자 이승만은 이제 자신의 힘과 용기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됐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경험, 지식, 돈으로도 할 수 없는 인생의 막다른 지경에 서 보면 자신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절망적인 존재인가를 깨닫게 된다. 살면서 인간은 그렇게 약한 존재가 아니라고 애써 부인하던 사람들도 스스로 인간의 무능력을 인정하게 된다. 이승만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죽음의 공포가 그에게 엄습하자 에비슨 박사에게 사람을 보내 영어 성경과 영어 사전을 넣어달라고 부탁한다. 영어로 된 신약 성경을 받았던 이승만은 부지런히 성경을 읽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신앙의 도움을 받으려 했던 것이다. 성경을 읽는 도중 갑자기 배제학당 재학 시절 학교 채플 시간에 어느 선교사로부터 들었던 설교를 기억해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내용이었다. 이승만은 바로 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나라를 구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 갑자기 감방 안이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같았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찾아왔다. 마침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주시던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혼의 체험이었고 창조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체험이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보고 음성을 듣고 회심한 것처럼 이승만도 영혼의 깊은 곳에서 그 생명의 빛을 경험한 것이다. 보부상 패거리들과 싸울 때 도련님 조용히 이곳을 빠져나가세요 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도 느끼지 못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 자신 속에 찾아와 주셨고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 것이다. 배제학당에 다니면서 많은 선교사들의 설교를 들었을 텐데 하필 설교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라는 말이 생각이 났을까?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 이승만의 기억 속에서 그 한 문장을 기억나도록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이승만이 학교에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라는 말을 이해나 했을까?
영어 공부와 신문물 배우는 것, 조선의 정치개혁에 모든 관심이 있던 그에게 그런 종류의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승만의 관심과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던 기도에 관한 설교가 목에 칼을 쓰고 절망 가운데 있는 한성 감옥의 이승만에게 불현듯 손님으로 찾아왔으니 이것이 멋진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고 무엇일까? 이승만은 이 회심의 순간을 투옥 경위서라는 자신의 영문 자서전에서 다음과 같이 자세히 밝혔다. 나는 감방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면 이 성경을 읽었다. 그런데 미션스쿨에서 다닐 때에는 그 책이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는데 이제 그것이 나에게 깊은 관심거리가 되었다. 어느 날 나는 미션스쿨에서 어느 선교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했던 말이 기억났다. 그래서 나는 평생 처음으로 감방에서 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다. 그랬더니 금방 감방이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같았고 나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평안이 깃들면서 나는 변한 사람이 되었다. 그때까지 내가 선교사들과 그들의 종교에 대해서 갖고 있던 증오감 그리고 그들에 대한 불신감이 사라졌다. 나는 그들이 우리에게 자기들 스스로 대단히 값지게 여기는 것을 주기 위해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자서전에서 밝혔듯 이승만은 미국 선교사들에 대해 한국을 점령하기 위해 파견된 앞잡이일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생각과 증오를 가지고 있었다. 당시 조선은 열강들의 각축장이요 싸움터였다. 청나라, 러시아, 일본 등 여러 나라들이 조선을 혼란케 하고 먹어치우려는 시도들을 이승만은 일찌감치 간파했다. 미국도 그럴 것이다 라고 미리 짐작하여 선교사들을 불신했다. 그러나 이승만은 회심의 경험을 통해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주려고 했던 복음, 교육, 의료시설 등은 너무나 고귀한 것임을 깨달았다. 무엇보다 선교사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주려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 교육시설, 의료활동도 다 가치 있는 것들이지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예수의 복음이었다. 이승만은 비로소 인생의 기초를 반석이신 예수께 두기 시작했다. 이 사실은 이승만이 일생에 가장 즐겨 부르던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라는 찬송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승만은 자신의 인생에 더는 흔들리지 않을 기초를 발견한 것이다. 그 기초 위에 자신의 인생의 집을 지었고 민족의 미래 집을 지었다. 이때부터 이승만은 만일 자신에게 기회가 찾아온다면 내 나라 대한민국을 만세반석이신 예수의 터 위에 건설하겠다고 다짐한다. 그리고 내 나라 한국을 동양 최초의 예수교 나라로 만들겠다는 소명의식에 사로잡히게 된다. 바로 이 부분이 기독교 입국론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기독교 신앙으로 출발하고 기독교 신앙으로 세워져 갈 나라다 하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을 기독교 입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승만 대통령은 감옥에서 그 청년 때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고 그의 비전도 바뀌었고 삶의 모든 목적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배제 학당에서 그 미션스쿨에서 끊임없이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고 설교도 듣고 그렇게 해왔으면서도 그냥 자기와 상관없는 성경이었고 자신과 상관없는 예수였는데 그 한성 감옥에서 고난을 겪으면서 진짜 기도를 했고 그 진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짐으로써 모든 것이 믿어지고 모든 것이 이제 신뢰가 되어지는 그런 변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믿어지면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믿어지면 시험이 끝납니다. 아무리 놀라운 복음을 들어도 실제로 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믿어지면 누가 뭐라 해도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됩니다.
아는 길을 가는 마음이 얼마나 담대합니까? 밤에 운전할 때 익숙한 길을 가는데 앞에서 어떤 차들은 쭈삣쭈삣 하면서 제대로 못 갑니다. 저도 낯선 길을 가면 바로 앞에 커브가 있는지, 그 다음은 뭐 사거리가 나오는지, 막다른 골목이 그걸 모르니까 조심스럽게 운전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는 길은 그 다음이 뭐다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냥 이렇게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길을 가는 마음이 담대하다는 겁니다. 믿어지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문제도, 어떤 시험도 거기서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내가 수없이 들어서 아는 놀라운 복음의 진리들이 믿어지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들이 믿어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새로운 말씀, 나를 자극하고 나를 흥분시키는 새로운 메시지, 이게 아니라 이미 반복적으로 들어온 그 말씀을 내가 진짜 믿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진짜 믿으면 쉬워지는 겁니다. 진짜 믿으면 마음에 괴로움이 사라지고 시험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내적인 특징이 먼저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을 가고 있다고 믿어지고, 그 길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길이고 그래서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이 진짜 믿어지면 기뻐하는 마음이 마음에서 치솟아 오르는 겁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의 터가 다 무너졌습니다. 한국교회도 큰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피할 길이 있었죠. 신사참배를 하면 아무리 일제 치하라 해도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목사님도 성도들도. 그러나 신사참배가 우상숭배임을 분명히 알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면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그분이 순교를 당하셨어요.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쪽을 향해서, 일본의 천황을 향해서, 일본의 태양신을 향해서 절을 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도 투옥돼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948년 10월 19일에 여수 순천에서 반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청년들이 얼마나 요동했는지 몰라요.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 동신 군도 반란군을 피하라는 권면을 받았지만 그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두 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피할 곳은 예수님 품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피하지 않았다가 공산당에게 붙잡혀서 총살 순교를 당했습니다. 권총을 머리에 대고 그냥 빵빵, 예수 계속 믿을 거야? 빵빵 이렇게 한 사람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나중에 그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북한군 그 장교였을 겁니다. 그 사람을 자기 양아들로 삼습니다. 감옥에 있는 그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내 양아들 되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내 양아들 됐다고 하고 위에다 간곡하게 청원을 넣어서 그를 끄집어냅니다. 그를 데리고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아들로 하고 데리고 여수까지 내려오시는데 미리 연락을 합니다. 내가 아무개를 데려간다고. 어머니가 뒤집어졌어요. 내 두 아들을 죽인 그 놈을 아들 삼고 그 놈을 아들처럼 여기고 살라고 난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이렇게 목사님이 그 사람을 데리고 내려오시는 과정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마음이 변화가 됐어요. 그 사람이 도착했을 때 어서 오너라 아들 고생했다. 그래서 안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6.25 전쟁이 그 다음에 또 일어났죠. 선교사님들이 손 목사님과 그의 가족들을 다 피난시키려고
애양원 앞에 신풍리 앞바다에 배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런데 서 목사님이 또 말합니다. 내가 피할 곳은 예수님 품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 환자 성도들과 함께 애양원에 남아있다가 1950년 9월 28일 역시 순교의 죽음으로 주님 품에 영원히 안겼습니다. 가서 고문을 당하시고 엎혀서 그 아들에게 엎혀서 나오다가 집에 돌아오셔서 얼마 안 돼서 돌아가신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무모한 죽음, 이 손양원 목사님이 무모한 죽음을 당하신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찌 살펴보면 한국을 살린 죽음이고 교회를 살린 죽음입니다. 제가 애양원 교회에 한 2번 집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의 희생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 성도들 같이 고난을 당했던 더더구나 개인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문둥병 환자들입니다. 나았다고는 하지만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모습만 나타나도 그냥 사람들이 피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그곳에서 손양원 목사님의 지도를 받고 또 열심히 살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너희들도 잘 살 수 있고 후손도 얻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그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해서 그 지역에 농장들이 참 많습니다. 전부 장로님들이 다 부자들이에요. 요즘 시골 농사하는 분들이 부자들이 많습니다. 진짜 부자입니다. 그런데 부자들이 많고 그래서 또 어업하는 분들도 부자들도 많고 성도들이 잘 살아요. 잘 살다 보니까 또 자기가 거기서 결혼해서 살지만 애를 가질 수 없는 몸이니까 입양을 합니다. 돈이 없으면 입양을 또 못하죠. 돈이 많고 부유하게 사니까 입양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 보면 참 잘생기고 예쁜 그런 청년들이 참 많아요. 그렇지만 한편에 자기 부모님, 양부모죠. 부모님이 한센스병 환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나름 또 고통을 겪는 게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는 것도 제가 보았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의 그 순교, 그 무모한 죽음이 아니라 살림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발견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과 같이 주기철 목사님이 그 손양원 목사님이 도망을 했다면 분명히 더 오래 사셨을 겁니다. 내가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는 그 말을 들었다면 오래 사셨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 그랬다면 우리 민족과 한국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 무엇을 본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 애양교를 가면 한국 크리스찬들이 성지 순례할 때 반드시 들리는 교회입니다. 반드시 가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다잡는 그러한 일들을 그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올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살 길, 진짜 영광을 받는 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원한 나라에서 진짜 상을 받는 그 길이 어떻게 저들에게는 그렇게 환히 보일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결단할 수 있을까? 다 피하라고 말하는데 배까지 앞에 대놓고 그 배만 올라타면 살 수 있는데 거기 남아있다가 그래서 순교를 당하는 그 길을 어떻게 이렇게 선택할 수 있을까? 남들은 보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이들은 보지 못하는 그 길을 그분들은 환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의 시편을 읽기만 하지 말고 다윗의 삶을 따라서 나도 그대로 살겠다고 한번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들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시편은 구구절들 마음에 담는 구절들이 있어요. 특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 터가 무너진 분들은 시편이 가슴에 닿습니다. 그러나 감동만 받지 말고 나도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결단을 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꼭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한결같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다윗처럼 살 수 있을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아, 다윗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결단하는 겁니다. 다윗에게서 그것을 배울 수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길래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나도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읽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믿음, 그보다 더한 극복의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6편 8절을 보면 다윗이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터가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믿어졌습니다. 그것은 평소에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 수 있다면 노력을 해야 합니다. 24시간 예수님을 깨어있는 동안에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매일 주님을 바라보는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 감사 일기를 써보는 겁니다. 하루를 놓고 감사일기, 도중에도 감사할 때 이렇게 감사를 써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믿어지고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믿어집니다. 감사를 적어보라고요. 말로만 하지 말고 감사를 적어보라고. 못 하셨으면 저녁에 3줄 감사라도 해보고 3가지 감사를 해보고 아니면 5가지 감사를 해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그래서 어떠한 터가 무너질 것 같은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터가 흔들릴 것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믿어지는 역사, 그것은 24시간 그분을 바라보려고 하는, 감사하는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오늘 본문 4절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인생에서 휘청거릴 만한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 신약 성도들이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구약 시대는 보여지는 돌로 만든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죄가 사해지고 그래서 정결해지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조물주 하나님께서 친히 들어와서 사시는 성전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몸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위기 때에 성전을 찾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면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24시간 성전에서 이 움직이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눈을 감으면 그게 성전이요. 내가 그분을 의식하면 성전인 겁니다. 내 안에서 그분이 임재하시고 임재하신 것을 나타내 주실 때가 있고 임재의 느낌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습니다. 임재의 느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안에 그분이 들어와 사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러면 내 안에 믿음이 항상 자리를 잡고 그 믿음을 통해서 터가 무너지는 상황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터가 무너져도 우리가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터가 무너져도 살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한두 번 경험하셨을 겁니다. 다 무너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길이 진짜 사는 길이고 문제 해결의 길이에요. 큰 길입니다. 시온의 대로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늘상 듣는
반복된 말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가슴에 그렇게 크게 부딪히지 않는 것 같아도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먼저 가셔서 내 미래로 가셔서 일하고 계신다. 지금 터가 무너졌어도 하나님께서 보다 터가 높은 안정된 장소를 예비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으시면 그리 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흔들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나라의 모습이 있잖아요. 제가 기대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목사로서 제가 기대하는 나라의 모습. 근데 그 나라의 모습이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볼 때, 기도해도 그 일이 요원한 것처럼 느껴질 때 흔들릴 때가 있는 겁니다.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엉망진창이 될 수가 있지? 그럴 때가 있어요. 교회는 이제 어떡하지? 세상에 다 이런 분위기인데 교회는 어떻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구축해 갈 수 있지? 회의가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제 안에 그런 깨달음을 다시 한번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냐? 내가 너에게 보여주지 않았냐? 이 일은 이렇게 될 것이고 저 상황은 결국 이렇게 될 것이라고. 기독교에 방어막이 되어주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망가진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미국이란 나라, 민주주의의 종주국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럴 만큼의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미국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선을 중심으로. 대선보다도 그 밑에 면면이 흐르고 있었던 수많은 일들이 막 다 드러나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 미국이 저런 나라여서 그렇게 느껴질 만큼의 상황이 생겼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미국에 대해서도 보여주지 않았냐? 대선이 이렇게 될 것을 보여주지 않았냐? 이걸 통해서 이렇게 된다고 하지 않았냐? 하는, 제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다윗처럼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의인의 터가 무너지는 것 같아도 결국 의인들이 성공한다, 승리한다, 이 말씀을 온전히 믿었다면 그렇게 보여주실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제 꿈을 통해서, 다른 기도 중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서, 저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실을 보면 왜 아직까지 이렇습니까? 왜 아직까지 이렇습니까? 더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할 때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못 받는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레마의 말씀으로 주셨던 그 말씀들,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한 레마 말씀을 주셨던 것들, 그것들을 다시 한번 반추해 보면서 제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진짜 믿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내게 직접 보여주시고 내게 직접 말씀해 주신 것도 내가 이렇게 못 믿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흔들렸고, 그러니까 내가 괴로웠지. 내가 마음에 시험이 왔지. 진짜 믿으니까 평안이 오더라니까요. 아무 염려, 근심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겠지. 그렇게 되어 가기도 하고, 징조를 보이시고, 결론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믿어요. 여러분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어떻게 그리고 계시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닮은 그런 나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예수 국가가 되도록, 동양 최초의 예수 나라가 되도록 하는 그 비전을 가지고 시작했던 초대 대통령의 그 신앙처럼, 그 고백처럼, 그의 시도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에 알 것이고, 교회로 예수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고 교회는 안중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무수히 몰려오는 때가 올 겁니다. 곧 올 줄 믿습니다. 평안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고백하면서 찬송하면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터가 무너질 때
새같이 너의 산으로 도망하라. 그런 충고와 작은 길들을 제안합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숨어서 화살을 쏘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하시고 우리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믿음을 통해서 삶을 승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재정적으로 또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 자영업자들, 사업가들, 직장인들 하나같이 어렵습니다. 눈물을 뿌리고 어쩔 수 없이 문을 닫고 남에게 내주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내 집도 내 집이 아니고 어찌 살아야 될지 모르는 당황스러움도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결국 저들을 복되게 하시고 의의 잔의 소득을 받게 하시는 보상의 날들이 오도록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유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